27항입니다. 저는 그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은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지난주까지 26항까지 구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는 유익들이 무엇인지를 했고,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27항부터 35항까지 꽤 많은 분량을 벨기신앙고백서는 이제 교회에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에 가서 국가, 세상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전체가 37항이니까 4분의 1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설명도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항들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벨기신앙고백서가 교회에 대해서, 참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려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속에서 각각의 지체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먼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들은 하나의 단일한 보편적 교회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줄은 교회의 속성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이 교회의 정의입니다. 벨기신앙고백서는 어떻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냐면은,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인데, 요게 이제 가장 앞에 있는 정의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지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되고 인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보다 참된 기독교 신자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벨기신앙고백서가 교회론을,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개인적인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한 다음에 교회를 이야기하는 순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의 구원을 먼저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된 기독교 신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모이게 됐을 때, 그때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순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는 고백서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개인의 구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는데요. 순서만 바꾼 거죠.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꾼 것이 엄청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이미 구원을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맺은 사람이 그 속에서 맺은 결과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교회로부터 구원을 얻게 한다. 교회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게,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보다 교회가 더 우선하게 됩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좋은데요. 또 이제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누군가의 조직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대표를 뽑겠죠. 그러면 개인의 구원을 누가 결정하게 됩니까? 그 교회의 대표가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뿐입니다. 단 하나예요.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행자가 된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행자 한 사람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구원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다 그 대행자의 선택에 따라 그 대행자의 선언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천주교와 이단들이 가진 특성인 거죠. 그래서 천주교와 이단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은 거의 금지시켜요. 개인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 가르침 속에서만, 그리고 교회 그 수장의 특별한 이해 속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교회는 개인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개인에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런 후에 이 사람들이 교회로 불러 모아지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모으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들을 충분히 다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을 하죠. 그렇더라도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라 교회는 그것을 늘 거기에서 자기 역할들을 한계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거나 순서를 바꾸게 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당시의 천주교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가 참 모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 이전에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거기 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참된 기독교 신자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이 거룩한 자들로서 모였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사람들이고 성령님에 의해 성화되고 인쳐진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면서 계속해서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와 개인의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 집을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성경에서도 건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벽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을 다 모으셔서 주께서 건축물, 집을 하나를 지으시죠. 집에 대한 설계도가 있습니다. 벽돌들을 다 모이고 기둥들 다 있고 한다고 해서 집이 되진 않아요. 그것들이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위치에서 그 기능을 할 때 아름다운 집을 만들게 됩니다. 설계자의 의도대로 나오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다 벽돌과 그런 요소들인데 단독으로 그리스도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걸 데려다가 어느 한 곳에서 한 무리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시고 다른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집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집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개인의 구원이 먼저이지만 집은 개인의 차원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벽돌보다 훨씬 아름답죠. 벽돌 무리가 집은 아니잖아요. 집은 얼마든지 건축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뽐내게 되는 거죠. 그 설계자가 그리고 그걸 건축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건축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교회와 개인의 관계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 유기체로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눈이 있어요. 눈이 스스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죠. 눈 자체는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눈이라는 기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많은 것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눈의 기능을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른 기능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눈으로 보았다 하더라도 뇌에까지 신경이 없다면 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것 자체로는 있겠지만 신경이 절단되게 되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신경을 통해서 뇌가 있고 뇌에 연결되어 있죠. 또 근육이 있어서 눈을 필요한 대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눈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죠. 그러면 눈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개가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눈앞에 파리가 막 날아다녀도 눈은 쫓을 수가 없어요. 뭐가 쫓아주죠? 손이 쫓아주죠.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는 개별적인 모임이 아니라 개별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구원이 그것보다 더 우선 앞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할들을 상호간에 있는 역할들을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고 또 교회라는 난폭한 폭군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교회가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면서 난폭하게 할 때 그때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점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서 있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거기 그 표현 중에 회중과 모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이다. 회중과 모임은 거의 같게 들리는 단어이긴 한데 아마 의도성을 가지고 구분을 한 것 같아요. 모임은 많이 모였을 때, 그러니까 신자들이 눈에 보이게 모였을 때, 거룩한 사람들은 모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흩어져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를 아마 회중이라고 하는 것 같고요. 눈에 나타났을 때를 모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금 다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들을 엄밀하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대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란 말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교회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 중에 오류가 섞여 있는 교회고 거짓된 신자들이 섞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 이 구분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꼭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엄밀하게 구분을 했을 때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참되니까 보이는 교회 자체에서는 그러면 서로가 누가 더 참된 교회에 가깝냐 하는 그런 판단을 서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순수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반대로 교회가 가져야 될 본래적인 속성들을 해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학자들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의 서신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갈라디아서를 했지만 갈라디아서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그곳에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편지를 보냅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섞여 있을지라도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걸 사도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도 전혀 꺼려하지 않아요. 엄밀하게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누면서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적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그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의미는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대상으로 한다. 늘 성경은 보이는 교회에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벨직 신앙고백서도 그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회중과 모임이라는 단어 속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된 말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더 강조하는 그런 의미도 역시 잘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천주교 때문에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걸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 안에 참된 교회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 천주교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영세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종교개혁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두들을 바로 잡았던 겁니다. 대신에 벨직 신앙고백서는 그런 교회 구분이 아니라 교회의 속성을 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교회의 속성, 우리 제목에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인 것이요. 교회가 어떤 존재라면, 어떤 주께서 만드신 부분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어떤 내면적인 뭔가가 있겠죠. 어떤 성질들, 그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속성은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단이랑 단 하나예요. 단 하나의 교회다. 그 다음에 보편적인 교회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거룩한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7번째 줄인가요? 거룩한 교회다. 그래서 여기에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속성은 3가지입니다. 거룩성, 보편성, 그리고 단 하나의 교회, 통일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 속성 중에 우리 하나 더 있는 거 있죠. 사도성을 이야기하죠. 보통 사도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이야기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가 한번 봐보세요. 찬송가 앞에 분에 사도신경이 나오는데요.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속성을 이야기하는지를 보면은 아래에서 5번째 줄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성을 이야기하고 공교회는 공교회란 말이 카톨릭 혹은 유니버설 처치가 돼 있죠. 그래서 보편적인 교회,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통일성이 안 보이잖아요. 통일성은 어디 있을까요? 사도신경에서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단수입니다. 네, 단 하나의 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번역에는 이것이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여기에서는 그 번역에서는 잘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하나의 단이란 단수로서 언제나 이야기되는 교회. 모든 시대에 걸쳐서, 장수에 걸쳐서 교회들이 다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한 덩어리다. 그래서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자, 그럼 이제 뒤에 넘기시면요, 니케아 신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도 교회의 속성이 있어요. 좀 더 분명하게 해놨죠. 뭐가 됐을까요? 이 아래 3번째 줄에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자,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교회 속성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통일성 이야기하고 거룩하다. 거룩성 이야기하고 보편성,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회의 속성 중에서 어떤 것을 넣고 뺐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도 사도성을 빼는 분이 있고 사도성을 이제 합쳐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성을 넣게 되면 신약 시대의 설명은 아주 좋아요. 사도들의 터 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도 사도들이 주축들이 되잖아요. 그 위에 성벽이 쌓여지니까. 그런데 대신 단점이 있겠죠. 구약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포함시키기가 아주 애매해집니다. 구약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별지신앙고백서에서도 교회는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해왔다. 그런 교회의 속성 가운데 사도성을 넣게 되면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분들은 사도성을 좀 떼서 교회의 직분 가운데 집어넣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신약의 교회를 정말 참된 교회다. 이전에는 교회들은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사도성을 반드시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배지신앙고백서에서 첫 번째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단일한 교회, 통일성입니다. 배지신앙고백서 27장에서 다루는 교회는요, 언제나 단수입니다. 거기는 그 쭉 원문들을 보게 되면 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교회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단 하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어떤 때는 축소돼서 희미해져 보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훨씬 더 부흥해서 흐려질 때가 있고, 그렇지만 작을 때나 컸을 때나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교회는 뭐라고요? 다 하나의 큰 덩어리다.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의 속성 가운데 왜 통일성을 이야기할까요? 각 시대마다 다른 형태의 교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회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연합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메워주시죠. 하나로, 하나의 성령이 모든 자들을 연결해서 메시기 때문에 언제나 성령이 계시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는 교회는 같은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통일성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을 하려고 한다면은 통일성 밖에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내가 성령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다른 존재로서의 어떤 머리 역할을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또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통일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조직이 단 하나의 교황 아래에서 모두 다 통일된 그런 체계를 가진다.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하게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와 또 다양한 신앙 고백들 큰 틀에서 같지만 세부적으로는 시대마다 아까 우리 봤던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허용을 하신다. 다양성을 가진 교회들이 단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는 세상과 연합된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세상과 구별된 자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그 거룩성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가 거룩하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사역자들이 부패를 했을 경우에 그 사역자가 부패한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좀 너무나 형식적이 된 교회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자꾸 일으키는 교회도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조차도 훨씬 더 구별됨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거룩성은 그걸 지킨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근본은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성령은 숨어 계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은, 그리고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섬기는 모든 교회는 다 거룩합니다. 세상적인 도덕성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거룩성의 실초와 근본이 무엇인지를 잊고 세상적인 도덕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거룩성에 대한 접근을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성도들의 결과물이고요. 교회의 근본 속성은 결과물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들로 부르심을 받고 의로운 자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의로움이 세상으로 드러날 때 세상의 도덕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삶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요, 4장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은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보편성을 볼 텐데요. 보편성의 근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분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온 권세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지 않는 곳은 단 한 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지도에 바늘을 하나 가지고 바늘을 딱 찍어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는 곳을 찍어봐라 했을 때 한 군데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모든 시간대에서, 장소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대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지 않는 시간대가 있는지 집어봐라. 이것도 역시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혼자 계시지 않고 통치는 반드시 백성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언제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에 언제나 그 명령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지역, 특수한 계층, 혹은 특수한 인종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사실 이 보편성을 상실한 교회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라고 부르기가 부끄러운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외국에 가게 되면 이제 백인 교회가 따로 있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유색 인종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계급의 그 직업군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면 이것도 역시 위험해집니다. 언제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만인이 모일 수 있는 집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께서 홀로 왕이신 것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차별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결코 파편화될 수도 없고요, 특색화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통일성 이야기하고 거룩성을 이야기하니까 어떤 교회가, 나는 정말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해, 정말 좋은 교회야. 그래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어서 참된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순간 늘 한쪽에서 보편성에 대한 것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에만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우리 교회만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면 이건 아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칭찬받는 교회는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겠지만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책망을 엄청 받잖아요. 라우디오디아 교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하셔요. 그들도 역시 약속을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는 그 교회들 가운데 그들도 역시 들어있어요. 생명에 대한 약속을 여전히 받고 있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서 어떤 차별성을, 물론 이제 교회 메시지가 차별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다른 교회보다 더 좋다, 그걸 위해서 다른 교회를 낮추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성경적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은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곳에 가라 하시잖아요. 언제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속성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만이 그것들이 참다운 의미가 있다.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세상에서 봤을 때 칭찬받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봉사들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속성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교회의 표지 중에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한 수단과 어떤 임시적인 절차일 뿐이지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될 수 없는 거죠. 항상 신앙 고백서마다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들, 뭐가 더 근본적이냐, 순서를 바꾸지 않도록 늘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세상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교회가 어떤 핍박에 있거나 세상에 어떤 조류에 밀려서 떠밀려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늘 존재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교회는 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형성했던 겁니다. 보편교회가 타락했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놓은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합이 통치하던 매우 위험한 시기에 주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7,000명을 당신님을 위해 보존하셨습니다. 어디에나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교회는 특정한 곳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한정되거나 묶여지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세계 전체에 퍼져나가고 퍼져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퍼져 있어도 이 거룩한 교회는 한 분의 같은 성령님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해 있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지교회들과 늘 같이 묶여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그 일들이 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 하고 또 성도들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서로를 섬기고 겸손으로 서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잘 가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단독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 가운데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같이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을 늘 사모하게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주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거룩성 가운데 주께서를 먼저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교회를 통하여 흘러들어오는 생명의 유익들을 교회 가운데서 충분히 공급받게 하시고 각 지체가 이를 바탕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개인들의 연합을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고 모든 곳에 퍼져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